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다섯 번째 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자 나무의 열매가 떨어진 곳마다 이제 새싹들이 파릇파릇하게 이제 돋아나고 있습니다.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도 이제 개나리가 펴서 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네 산에 이렇게 뒷산에 올라가 보면은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나무는 이제 한렵수여 가지고 또 이제 잎사귀를 무성하게 내고 또 상록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도 산을 보면은 겨울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푸른 그런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상록수가 있습니다. 이 상록수는 이 사계절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든든히 푸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렵수는 이제 봄이 오면은 잎이 피고 여름이 오면 잎이 무성하다가도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시들어 버려요. 시들어 버려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렵수는 좋은 제목감이 없습니다. 한렵수 중에는 그러나 수백 년 뿌리를 내리고 자란 이제 상록수는 역사의 이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제목으로 쓰임 받고 천연 기념물로도 지정받기도 합니다. 주 50년에서 130년 경까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대단히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불행하게 살았는데도 항상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픽테토스, 발음이 어렵죠. 에픽테토스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어록에다 기록하기를 한 송이의 포도나무가 갖고 싶다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또 뒤에 지금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왔는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지난 겨울에 잎사귀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이고 죽었나 보다 하고 가서 밖에 내놓으면은 이제 아예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죽은 게 아니라 내년 봄에 다시 잎사귀를 낼 거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 개의 한 송이의 포도와 한 개의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도 기다림, 오래 참음,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보다 더한 많은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 한렵수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한렵수에서 머물지 말고 상록수, 사시사철 푸른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이 간편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생활 패턴은 점점 참음이라는 것을 빼앗아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작은 불편과 분노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매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오래 참음을 강조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오래 참음의 중요성을 간절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 중 하나로서 조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조급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인스턴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 라면 그거 3분이면 끓는데도 그걸 못 기다리는 게 현재 우리 신세대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뇌과학자는 말합니다. 인간은 하루 종일 70%를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안 될 거야 뭐 근심 걱정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안 될 것만 생각하고 불평 불만만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의 마음 중에 하나라는 거죠.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들도 때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심과 이렇게 참지 못함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은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죄인들에게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을 받으셨다는 거죠. 괜히 예수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괜히 미움을 받으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은 괜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피곤하고 낙심이 가득 찬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줘야 의심도 없고 조급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인스턴트 문화와 함께 쉽게 조급함을 드러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인내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참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참으신 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일생을 일관되게 참고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참으셨고 십자가에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제시함으로써 고난 당하고 있는 우리 수신자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된 거죠. 이 공동체 내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라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참지 않으면은 피곤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참으면은 피곤함과 낙심한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고 대항하며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인내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고 있어서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천국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동은 예수님의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맹목적으로 참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위하여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구원을 주시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그런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이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안티라는 뜻인데요. 이 첫 번째로 이게 대신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하여라는 게 대신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누리셨던 하늘의 지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만이 당하는 형벌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하여라는 그 의미 갖고 있어요. 오늘 지금 해석한 그대로 위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즐거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기쁨의 구원, 그 하나님 백성이 누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그 기쁨을 위해서 수치스러웠던 십자가, 아주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처형당했던 그 십자가의 수치스러움을 주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다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앉으셨느니라는 것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앉으셨느니라는 이 헬라어는 케카디켄이라는 뜻인 게 말인데 완료형을 의미합니다. 이미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시사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수치를 참으시고 이루신 승리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또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베드로가 그 떨어뜨린 칼로 베버린 그 말고의 길을 다시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참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참아야 할 때 안 참는 것보다는 참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만 참으면은 이게 지나가면은 잊어지게 되고 해결되게 되는데 못 참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참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20절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죠. 다른 거 잘 못해도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애매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선을 행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내가 여기서 참는 목적이 드러나고 있구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참는 그 이유 때문에
나중에 우리를 참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고난을 대신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나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참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참기만 하면은 이제 병이 될 거라고 막 생각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러나 참는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자꾸 말씀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참는 것은 힘들지만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래도 많이 참게 만듭니다. 위급한 순간을 만났을 때 내가 이거 참지 못하겠다는 그런 혈기가 올라올 때 특히 젊은 날에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급한 사람이요 사도 요한도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일 정도로 성급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들은 오래 참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못 참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로 노예 근성에 젖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범사의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앞세우는 특징이 있는데 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면서 행했던 그런 불평과 불만들 그런 것을 40년 사이에 고칠 수 없었다는 거죠. 강야에서 고통받고 또 강야에서 훈련받고 있었어도 그걸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루하루 어려운 너무 힘든 그런 인도자,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40년 사이에 당장 때려치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모세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로서 불평불만하며 괴롭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40년을 인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감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라는 거죠. 현재 환경을 보고 낙담하지 말고 참으면은 하나님이 순식간에 언젠가는 기도응답을 하셔서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고 인내하는 만큼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비록 내가 오해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여도 모세가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모세가 제 아무리 많은 거역과 배신을 당했어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고난과 배신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온갖 오해와 배신과 거역함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해하게 되고 또 배신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참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면은 참지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악인들에게도 참으셨고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도 참으셨습니다. 또 거역한 자를 참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은 참아 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죄인들에게 참으셨고 선한 분으로서 악한 자들에게도 참으셨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악한 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악한 자들은 누구를 괴롭힙니까? 약한 자를 괴롭혀요. 그래서 악인인 겁니다. 그런데 참는 사람은 누가 참냐면은 그 의지가 약하고 또 믿음 때문에 참고 있는, 약한 게 아니죠. 강한데 참는 거죠. 약한 척 하면서 그 약한 자가 참고 삽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계속 약한 자들이 참고 살았어요. 우리나라 민족 자체가 약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참고 살았고요. 또 약한 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참고 살았습니다.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참고 살아요. 그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이 때리고 학생은 그냥 참았어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군대 가면 상관은 때리고 쫄병들은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약한 자들의 학대를 참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강한 자이셨지만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성남 파도를 잠잠케 하신 권능의 주님께서 이 악하게 구는, 악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학대를 약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강한 자가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고 참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내가 참아야 할 환경에서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사랑으로 참아야지 하면서 참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어떤 참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많은 것을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환경과 역경을 견디는 것이 있어요. 지금 환경이 힘들어요. 남과 비교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걸 바꿔주신다는 거죠. 또 악한 자에게 참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계속 괴롭혀요. 참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미래에 대한 기다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참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참는 것은 온수까지도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참는 것입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이 바뀌기도 합니다. 인간이 고생을 참는 것,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은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수치를 당한다든지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얻어먹는다든지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것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어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환난을 참는 것은 끈기라는 거죠. 한 100번 참았는데 한 번만 참지 않으면은 바로 화살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참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도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집권하는 기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링컨의 위대함은 바로 참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가 끝까지 참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이겨낼 때 인내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 행할 때 더 큰 인내심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인생의 어느 분야에서 인내심을 잃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아니하는 일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거나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라고 말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있고 이미 시작하였다면 예수님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참아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기다리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과 간증은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더욱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참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쉽게 피곤해지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은혜로 잘 살아와서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당장 닥치면은 그거 하나 때문에 막 힘들어해요. 낙심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찾는 삶의 재미는 원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충족될 때에는 재밌어요. 즐거워요. 원하지 또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면은 갑자기 삶의 재미가 사라져버리고 피곤하게 됩니다. 또 낙심이 몰려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간단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또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신 일을 생각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3절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성경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피곤과 함께 인간관계의 갈등은 또한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를 거역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를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이 우리의 참음이 되고 예수님께 있었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었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세우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이 받은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온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고 쉼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냥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은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할 조건이 별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노라. 오래 참고 환난과 연단을 겪어야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즐거움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시선을 벗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모든 헛된 것이고 한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신앙의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날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참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